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오늘 찬송가 505장을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널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말씀은 요나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요나서 3장 3, 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의 부족한 순종입니다.
함께 요나의 부족한 순종이 흡족한 순종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번째로 기회를 주었습니다. 요나에게는 큰 은혜와 자비였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땅의 이방인들 그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간절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에서 요나는 마침내 니느웨로 떠납니다. 그렇게 가기 싫던 니느웨, 저 강포와 폭력이 난무하는 그 이방 나라 니느웨, 그곳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여호와께 순종하는 길에 올라서기는 했지만 요나의 순종은 오늘 말씀을 볼 때 2% 정도가 부족한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숫자로 친다면 약 60% 이상이 부족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순종을 하긴 했지만 순종하는 흉내만 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소 사흘은 걸려야 할 니느웨 성읍을 딸랑 하루만 다니면서 외치기 때문입니다. 사흘 동안 해야 할 것을 하루 만에 해버렸으니까 상당히 이제 많이 모자란 순종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확실한 순종을 하지 못하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그 옹졸한 요나, 끝까지 그 밴댕이 속을 벗지를 못하는 그 요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지만 이런 그의 부족한 순종까지도 사용하시어 구원의 큰 은혜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는 좀 죽기보다 가기 싫은 니느웨였지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저 멀리 도망치던 요나가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내 민족이 중요하고 내 백성이 중요하고 그런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견해와 또 나의 어떤 그 입장, 나의 정치적인 색깔, 나의 어떤 갖고 있는 개인적인 신념과 소신, 그런 게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했지만 이제 그런 거 다 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에는 차라리 바다에 던져서 나를 죽여라 할 정도로 싫어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시달리기도 하면서 회심하고 회개하니까 그 은혜가 임하니까는 이렇게 요나가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은혜로운데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면서 역시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참 달라지는구나 싶으면서 좋아했다가 역시 사람은 진짜 잘 변하지 않는구나. 사람은 잘 안 바뀌어. 그렇게 참 표정이 바뀔 수밖에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치며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지금 들어간 니느웨 성읍이 어떤 곳입니까? 사흘 동안 다닐 곳입니다. 지금 말씀 보면은요, 앞에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할 만큼 당시에 고대 그 시대에는 정말 큰 성읍이었습니다. 사장을 보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좌우를 분별치 못한다는 것은 7세 미만의 어린아이들로 봅니다. 그러니까 유아부, 유치부 그 정도 되겠죠. 7세 미만의 어린아이들만 해도 12만 명이 넘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이 정도 연령대가 이만큼이라면은 그 5배 정도가 총 인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약 60만 명 정도, 총 인구가 60만 명 정도 되는 거대한 성읍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나중에 고고학적인 발견을 해보니까 발굴 작업을 해보니까는 그 진짜 둘레만 해도 95km였다고 합니다. 둘레만 해도 95km니까 사흘 길 정도 되는 것이죠. 부지런히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로로 횡단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약 30km가 됩니다.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죠.
아무튼 이렇게 큰 성읍을 이 이스라엘 촌뜨기인 요나가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엄청난 크기에 앞에서 압도되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안 가보고 태어나 처음으로 그 이방 나라 갔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방 나라를 싫어했기 때문에, 이방인 자체를 싫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경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을 터인데 근데 이제 저 이방 나라 저기 니느웨로 처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는 고작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그 사흘 길 다녀야 될 그 큰 성읍을 딸랑 하루 다니면서 말씀을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라고 딱 하신 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더욱더 절감할 수 있도록 날짜를 정하였습니다. 그만큼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어디서 심판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있는 그 말씀을 요나의 입이 주었지만, 요나는 그 자기 입으로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성의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딸랑 하루 만에 끝내버립니다. 물론 하루 만에 이제 그가 뭐 걸음이 빨라서 하루 만에 할 수는 없고요. 또 니느웨 성읍이 워낙 큰 성읍인데다가 이 촌뜨기 이스라엘 사람이 처음으로 간 생소한 도시인데 그 도시의 구조를 어떻게 한눈에 다 파악을 해서 횡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만에 횡단할 수도 없고, 지리도 모르고, 지금과 같이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학자들은 하루만 대충 하고 마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성읍 전체를 다 돌지도 않았습니다. 딱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했습니다. 나중에 다음 장 4장을 보면은 신기하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니까 니느웨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나가 막 매우 싫어하고 분을 내고 성을 냅니다. 으르렁거립니다. 그만큼 요나는 이 니느웨 백성에게 가긴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딸랑 하루로 끝내버리고 다 심판받아 죽어버려라 이런 심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못된 심보, 참 선지자답지 않은 그런 심보로 하루 만에 순종을 하는 척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나가 니느웨까지 간 거, 그것은 정말 큰 변화입니다. 절대 안 가겠다, 죽어도 안 가겠다는 애가 순종하여 갔으니까 자체로만 해도 놀라운 변화인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까지 가긴 갔지만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의 아이들도 있는 그 큰 나라의 성읍에 갔지만 그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억지로 하루 만에 끝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만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40일이라고 날짜를 지정하셔서 그들이 어쩌든 회개하도록 돕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를 못하니까 여전히 그만큼 그게 자신의 어떤 민족 감정이 강한 것입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이고 뼛속까지 이스라엘 선민이고 내 민족, 내 백성, 내 나라 중심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처럼 그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순종해서 두 발은 같지만 입은 좀 떨어졌지만 그 마음까지는 하나님 그 마음이 합하지 못하여서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확 열지 못하고 여전히 옹졸한 마음, 여전히 밴댕이 속을 가지면서 구원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심판받아서 망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5절입니다. 5절을 보면은 놀랍게도 요나가 그렇게 하루 만에 해치워버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 그 선포에 대한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그렇게 대충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 만에 설교를 듣고도 하나님을 믿고 그냥 높고 낮은 사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금식을 선포하며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이 아수르, 이게 말씀에 나와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아수르 대제국의 백성들이며 당시 제일 잘 나가는 큰 제국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인데, 그 수도 성읍에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저 서쪽에서 작은 나라 이스라엘 소국에서 온 어디 촌뜨기 하나가 와가지고 전한 그 말씀을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 그 소국에서 날라온 어느 촌뜨기의 말에 그 메시지를 진지하게 진실하게 듣는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희한하게도 그 요나가 그렇게 외치는 그 말, 40일만 지나면은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뼈에 새기면서 진지하게 듣고 진실하게 듣고 자기들이 정말 죄악을 회개치 않으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잡혔습니다. 뜻밖에도 인정하기 싫지만 너무나 뜻밖에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그렇게 강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금식을 했다. 금식이라는 것은 안 먹는 거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할 만큼 전부 다 지금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요나의 그 대충 메시지만을 듣고서 그의 그 부족한 순종, 그의 껍데기 순종을 통해서 이토록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까요? 혹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갇혔다가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 최초의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돌면서 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당시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보기에 요나가 보기에 그들은 구원할 만한 가치가 없고 구제불능이며 아주 완악하고 아주 잔혹스러운 민족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뚜껑을 열고 보니까 요나가 그렇게 하루만 대충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 온 나라와 온 백성이 전부 금식을 하며 통회할 만큼 그들은 영적으로 준비된 어떤 점에서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요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인 것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은 이 요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야말로 선민이라고 자부하였지만 사실은 그들이 이 니느웨의 이방인 사람들보다 더 교만했고 더 완악했고 더 냉정하고 더 패역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밖에 있는 저 이방의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진짜 완악하고 패역하다고 여기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여주는 것처럼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나가 더 완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러 갔으면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다해 순종할 것이지 사흘 길을 대충 하루 만에 돌아버리고 너무나 성의 없고 너무나 부족한 순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순종조차도 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소중한 단초가 되었습니다. 저 비신자들, 세상에 있는 저 사람들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렇게 패역하거나 완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나처럼 은혜를 받았지만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전하라고 해도 대충 전해버리는 그런 요나가 또 그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지 않았던 그런 우리 믿는 자들이 어쩌면 주님 앞에서 더 완악하고 더 고집스럽고 더 주님 보시기에 패역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이방인들을 향한 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이방인들을 향한 그 벽과 장애는요, 사실 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 밖에 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이 닫혀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다가가고 넘어서고 참 접근한다는 것이 참나 그 얼마나 그 벽이 높은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볼 때에 그래도 우리가 벽을 넘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나처럼 너무 싫지만 그래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갈 수 있기를, 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 그 내가 받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마음을 다해서 요나처럼 건성으로 하기보다도 좀 더 마음을 담아서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찬송하였던 것처럼 그 마음을 안고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며 전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에 이 니느웨 백성이 이렇게 엄청나게 회개한 것처럼 생각지 못한 회개의 역사와 생각지 못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더 크고 넓어지게 되고 옹졸했던 내 마음, 또 너무나 속 좁았던 내 마음을 넓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으로 한 단계 우뚝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신앙을 주시도록 또 이 용기를 주시도록 이 담대함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한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과 말씀을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건강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또 다음 교육부서 아이들, 또 릴레이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요나가 니느웨에 가긴 하였지만 사흘 동안 해야 할 것을 하루 만에 해쳐버릴 만큼 부족한 순종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여서 간 것까지는 좋았지만 끝까지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요나가 어처구니 없지만, 또 그것이 우리 모습이고 이렇게 옹졸하고 이기적이고 마음을 열지 못하는 속 좁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말씀을 전하였을 때 이를 통하여 니느웨에 그 놀라운 회개 운동이 있고 큰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나마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방인들을 향한 벽을, 세상 사람들을 향한 그 벽을 넘어서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기도하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입술로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신앙 공동체 원동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끼만이 아니라 저 이방들을 향하여 넘어서서 이 지역사회에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확장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마음을 찢어 넓혀야 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복음으로 말미암는 열정을,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담임 목사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께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권능으로 역사하시며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이 이제 우리끼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배에 오지 못하는 우리 약한 성도를 붙잡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도록 주변에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뜨거움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부 사이들이 어려서부터 알게 된 예수를 정말로 진실로 믿게 도와주시고, 뜨거운 신앙 갖게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신앙 갖게 도와주시고, 펄떡거리는 그런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릴레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기도회에 불길이 있게 도와주시고, 뜨거운 기도를 경험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친히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원동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 은총의 은혜를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이 시대의 복음의 일꾼들로, 복음의 용사들로 주님이시여 세워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